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고 마리아는 속히 유대 산지로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유는 자기가 동정녀의 몸이지만 메시아를 잉태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수태에 관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는데 마리아는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더욱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45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갔을 텐데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신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컨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내용을 기록한 단락 39절부터 46절 그 주제든지 그리고 그 바로 앞에 26절부터 38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한 내용을 기록한 단락이 주제가 똑같은데 그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마리아 찬가에서도 메아리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텐데 바로 그 내용이 마리아 찬가 마지막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가리켜서 마리아는 긍휼하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50절 그리고 54절에 나옵니다. 이 긍휼하심은 구약에서 흔히 인자 혹은 인예,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주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과 사랑을, 특별히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서로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마리아가 고백하는 대로 그 계집종의 비천함,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데서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여종의 비참함은 뭡니까? 그저 마리아 개인이 겪었던 그런 경험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언약의 나라에 수백 년 걸쳐서 예언이 끊겼고 다윗의 위는 비었고 성전마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짓밟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가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강도들과 같은 제사장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게다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맨 처음에 시의 처음 부분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천년이죠. 시의 천년의 마지막입니다. 능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전능하심을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완전한 절망, 완전한 불가능이라고 느끼는 바로 순간에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데서 우리는 겨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 방식으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일상도 그 전능하신 선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보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이미 역사한 까닭에 마리아를 비롯해서 사가랴 부부가 수백 년 예언이 끊어진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가랴가 물론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할 만큼 눈앞의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사가랴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현실에 처하였더라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현실에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못 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마침내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시에서 말하는 그 큰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머릿말에 나오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행하신 구속의 사건을,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생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과 엮어서 먼저 기록하는 이유도 오직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 몸에서 영원하신 아들이 인간 아기로 강생하는 일도 큰 일입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도 못지않은 큰 일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쭉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큰 일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큰 자이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실로 큰 일입니다. 이걸 보아야 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않고 우리 없이 심지어 행하지 않으려 하시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 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신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큰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자들의 거룩한 사회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큰일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마리아 창가 둘째 연에서 마리아가 노래하는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까닭에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겸손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간다면 겸손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자면 겸손 아닙니다. 아무리 겸양을 표시하고 아무리 사람 앞에서 부드럽게 말할지라도 겸손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고 그러면 교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서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석 달 동안 마리아는 성신의 비상한 가마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엘리사벳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그 마음 가득히 품고서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늘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참된 믿음은 짙은 안개 속과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보이신 걸음을 내딛습니다. 설령 사람의 눈에는 벼랑 위로 내딛는 걸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벼랑 같은 그 위로 내디디라고 하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벼랑 같은 위에 길이 있음을 내디딤으로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가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57, 58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마리아가 떠나고 곧 엘리사벳이 천사의 예고대로 아이를 낳는데 누가 선생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낳았다 기록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서 누가 선생은 특별한 의미를 이 표현에 담고자 했던 게 분명합니다. 이는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신 일임을 드러낼 겁니다. 마찬가지로 57절, 58절에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예고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혹시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들 낳았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단락을 보시면 누가 선생은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 전혀 쓰지 않습니다. 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중의 아이.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브리엘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했는데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기적처럼 탄생했으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조금 후에 살피게 되듯이 이 기쁨은 그런 일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천사가 예고한 대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천사의 예고한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건 살피십시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은 모두가 이런 성격을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해에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올해 경험할 일들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나가셨고 친히 이루고 나가실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로서 아버지의 뜻을 조차 만사를 경영하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뭡니까?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혹 겪게 되더라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을 살피고 그 현실에서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데서 그처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부활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데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강설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 일이 이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파된 복음 강설을 겸손히 받는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친히 이루신 사실로 말미암아 요한의 집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누가 선생은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했는데, 여기 마리아 창가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긍휼을 크게 하셨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찬송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생은 긍휼을 크게 하셨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긍휼과 관련됩니다. 언약의 사랑을 엘리사벳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웃 사람과 친척들이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어서 언약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듣고서 함께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요한의 출생하던 날에 그 집에 가득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성신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현실이 여전하고 현실의 무게에 우리 마음이 크게 짓눌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성신은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을 부어 주실 겁니다. 이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서로를 향하여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 우리가 몸을 갖고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위로를 얻고 서로에게서 격려를 얻는 것이죠.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만약 그런 현실이 있다면 참된 신자는 그런 현실로 견딜 것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신자는 그런 거 없으면 잘 못 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와 자식이 말하자면 애증이 그 사이에 강렬하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사랑하지만은 동시에 증오심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거 좋은 일, 그거 못 견디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서로를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지금 이 요한의 집에 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친척이 함께 즐거워한 이 사실은 또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미리 성취하는 면이 있습니다. 요한이 출생하던 시대는 매우 어두운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건 65절, 6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가랴 아들이 제8일에 율법을 좇아 할례를 받는데 그날에 이름을 받았습니다. 59절을 읽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할례하러 와서라는 표현을 보면 이 복수형인데, 아이가 출생했을 때에 찾아왔던 이웃과 친족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에게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언약의 표와 인으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난 지 8일에 시행을 하는데, 이 8일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누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에서 이 상징적인 숫자를 한번 사용하는데 이걸 한번 읽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가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표현이 조금 묘미가 있죠. 8일쯤 돼요.
왜 8일이라고 하지 않고 8일 즈음이라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그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곧 있을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 말씀 직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벼라산 사건이 있었다고 누가는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죠?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 있고 마태복음 17장 가면 나오는데 열어보시면 마태는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 합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달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다. 한 분이 이 숫자에서 착오를 일으켰다. 그거 결코 아니지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오늘날에도 학자라는 사람들이 던지는데 그 정말 무식의 소치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선생은 그래서 8이라고 하지 않고 8일 즈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사건임을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대개 돌아가셔서 누가 선생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별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원문은 엑소더스입니다.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그리스 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 말도 엑소듀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대로 음력하면 똑같이 엑소더스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8일쯤이라는 말을 굳이 쓰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사가랴 부부의 아들이 제8일에 할례를 받은 이 일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날에 이 아들에게 이름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평행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두 탄생기사가.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관습에 비춰볼 때 할례 받는 날에 이름을 받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서 유대교에서 이런 관행이 일반화되긴 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보면 대개 아이가 나올 때에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사가랴 부부는 혹은 그 이웃과 친족은 아이가 할례 받는 날에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 보면 지으려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렇게 번역됐죠. 59절에. 자, 그런데 이 점과 더불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시행하러 온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서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아이를 낳자 이웃 여인들이 와가지고서 나오미에게 와서 그 아이 오벳이죠. 안고 있는 나오미를 보고서 아이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룻기 4장 17절 아이의 할례일에 찾아온 이분들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적정한 이름입니다만은 그런데 아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미 지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사건 기록들은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은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신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사가랴 부부나 함께 기뻐했던 이웃과 친족들이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할례 받는 날에 아이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누가 선생은 그건 우리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선생은 요한의 할례일에 이름 짓는 일을 통해서 요한의 출생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했던 점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으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택한 것은 실로 적절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요한의 출생을 보면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좋으십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가랴가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앞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옳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을 쫓아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말하자면 문제를 우리가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옳지 하나님 뜻이다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랬을지라도 최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태도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생각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원단에 드린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견해에 반대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60절 61절입니다.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엘리사벳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반대한 건 틀림없이 남편에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어서일 겁니다. 당시 관습에 비춰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웃과 게다가 친족들이 일치로 의견을 모아서 제안한 것을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그 쉽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일상 경험에 많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건데 막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특별히 장례식 같이 사람의 정신이 막 혼미한 때에 친척들이 와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큰일 나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그냥 그런가 하고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남편은 말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 엘리사벳이 지금 당연하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도 현실에 가서 살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고 되는 줄 알아? 너 지금 정신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했는데 너 지금 먹고 살려면 이거 준비하고 이거 해야 돼.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 뜻을 찾겠다고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정신없이 말씀드려요. 죄송한데. 이거같이 몰려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싹 갈 수 있다고. 지금 엘리사벳이 아니라 하는 거, 이거 쉬운 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척들, 이웃들이 축하해서 좋은 의도로 이름 지으러 왔는데, 아니라! 그 쉽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행을 들어서 엘리사벳을 반대합니다. 저분이 왜 그럴까 하지 않고 엘리사벳이 나이 꽤 많은 분 아니에요? 명망이
높은 분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위에서 듣긴 한 것 같은데 반대합니다. 관행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당시 관습은 흔히 할아버지 이름 혹은 아버지 이름을 혹은 친척의 이름을 따서 갓난아이에게 붙이곤 하는데 내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반대할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가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돌아보셔서 긍휼히 여기신 그것을 알고 아들 얻은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엘리사벳의 생각에 반대할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가 선생이 이런 일을 중요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날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이름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가랴 부부의 집을 찾은 분들은 갓난아이의 일에서 이 할례 언약을 제정해 주시던 날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러 온 것 같아요. 요컨대 이들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선생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웃일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지의 지식이 사라지면 유식한 무식의 상태가 나타날 겁니다. 유식한 무식은 겉으로는 유식한 채 하지만은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빛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고 겸손한 데 더욱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무지의 지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지식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도 우리 스스로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끝까지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가야 옳을 겁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왔다. 예, 잘한 겁니다. 그러니 이대로 다음번에도 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이만큼 깨달았으니까 내일도 이 깨달은 말씀 그대로 가지고 살자.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뭘 강조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깨달았다는 그 내 깨달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무슨 능력으로 갖고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관념이 강한 것 같아요. 믿음이 무슨 능력이에요? 무슨 믿음 능력이죠. 믿음이 능력인 것은 내가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철저히 주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더 철저히 내가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중단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받은 사실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한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선생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메아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 메아리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선한 일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한 것이라고 해도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마침내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가랴에게 묻게 됩니다. 62, 63절입니다.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억이더라. 전에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천사를 만나고 성소에서 나온 사가랴는 말만 못했던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에 이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만일 들을 줄 알았다면 사람들이 형용하여 뜻을 전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을 줄 아니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손짓, 이 형용한다는 말은 이 손이나 머리를 가지고서 이 몸짓으로 이 의사를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종이가 흔하고 글을 쓰고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사정이 다르지요. 오늘날 같으면 왜 그러면 빨리 그 종이 같은 데 써서 의사를 말하자면 수작을 하지, 수담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종이가 오늘같이 귀한 그 흔한 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말하고 쓰고 하는 사람 거의 드문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더 벌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짓, 몸짓으로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자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손짓, 몸짓으로 하니까 전달하기 어렵겠죠? 지금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사가랴는 글을 쓰려고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이 서판은 왁스칠을 한 나무 조각입니다. 이 서판에다가 사가랴는 뭐라고 쓰냐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씁니다. 재밌죠? 요한이라고 달랑 쓰지 않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쓰든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 것이라 라고 하지 않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건 아이 이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주셨으니까 사가랴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아서 표현합니다. 그걸 알고서는 사람들이 더 기이 여깁니다. 다 기이 여겼습니다. 만일 사가랴가 말만 못하고 들을 수가 있었다면 아내가 말하는 걸 이미 들었을 터이니까 뭐 그렇게 놀랄 일 아니었을 겁니다. 사가랴가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10개월 남짓 지내던 때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없던 분이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로 10달을 지금 거의 지내왔을 때니까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벳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 입모양으로 잘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입모양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 입모양 가지고서 되게 하는데 겨우 짐작만 했을 것이고 사람들 눈에서는 그런 사가랴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보였을 건데 엘리사벳이 말한 그대로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사가랴가 기록을 했으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살피면서 침묵을 지켜오다가 마침내 주께서 허락하시니까 주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가 말한 말씀을 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가랴들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셨는데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곧 보겠습니다만 그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서 교훈하듯이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손 안에서 정해지고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게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말할 줄도 압니다. 침묵을 아는 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침묵이 뭡니까?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침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침묵을 아는 이가 말씀을 조차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지원받았습니다. 침묵할 때와 말하는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와 말씀을 조차 말하는 때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침묵을 배웠고, 그랬더니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죠. 사가랴가 서판에 글을 써서 하나님 뜻을 전하니까 그 즉시로 입이 열립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20절에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했는데, 사가랴는 이 말을 듣고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그때가 아니라 요한의 아이의 이름을 밝혀야 할 때 벙어리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사가랴가 징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위한 존재임을 배웁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차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을 때만 참된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교훈하신 것처럼 진리가 속에 없어서 자기 말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 점에서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성신님은 하나님의 신이시라는 사실이 언제든지 인상적입니다. 성신 충만한 사람은 성신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는 겁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될 때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새해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한의 할례 일에 있었던 일들이 온 유대 산지에 퍼지게 됩니다. 65절, 66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이웃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이웃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6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하는 사실과 관련될 겁니다.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움이 임했고 주님이 죽은 청년을 살려서 그 어머니 과부에게 돌려주실 때 그 표적을 봤던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처럼 요한의 기적적인 출생과 아울러서 할례일에 사가랴의 입이 열린 그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심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그 거룩하심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말들이 온 유대 산지에 두루 퍼졌습니다. 입에서 입을 타고 요한이 기적적으로 출생한 일과 그가 할례 받던 날에 있었던 일, 그의 아버지 입이 열린 일들이 언약 백성들에게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던 사실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산지에 소문이 퍼진 이 일은 그저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늘상 있던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하는 중요한 일이 이거 아니에요. 손님이 나가니가 오면은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극진히 대접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그네 손님을 사랑방에 모셔놓고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 나그네는 이 주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 좀 더 붙이고 살을 붙여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오는데 어느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뭐 한양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런가 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냐면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이 다 이 일을 마음에 두었다고 누가는 씁니다. 그저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에 늘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기한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거 신기하다. 그리고 며칠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런 일이 있었대. 그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신기하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 있을까?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말을 기억하고 게다가 사람들 마음에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난 일들의 신기한 점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한 아이와 그의 미래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입소문으로 퍼질 때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신기한 점에 매료가 되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일이 사람의 마음에 계속 남았는데 게다가 일이 신비하다는 것보다는 한 아이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신 까닭에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일에 특별한 종으로 쓰실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와 함께 하셔서 이런 특별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로써 누가 선생은 계속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아이는 장차 모든 백성 앞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온 유대만 아니라 심지어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의 출생 시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사람에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해야겠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원단 강설에서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도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사실을 환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오늘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언제든지 우리 발을 삼가는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다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친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죄인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실 때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어떻게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는지를 요한의 할례에 있었던 일에서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요한의 출생이 신기하고 사가랴의 입이 갑자기 열리는 것이 또한 신기하오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실이 저희가 언제든지 마음에 새겨야 할 신비한 사실인 줄 믿나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일상도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손에 의해서 신비하게 이루어져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겠나이다. 이런 데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이 취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 가운데 행하여서 저희가 이런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 한 해에도 주의 내려주시는 은택과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